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집회의 성격을 잘못 알고 왔습니다. 저는 금요 성령 뜨거운 불집회라고 듣고 왔는데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은우 목사님의 영혼이 잠드신 그곳에 갔더니 돌 위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피해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살리신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 여름 성경학교에 나오신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시간 되면 전부 잡니다. 9시부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건 너무 충격이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설교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는 간증으로 나눠도 될까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제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도 말투가 가끔 나오는 거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불만이 있으신 분, 그렇죠? 쉬는 시간이 딱 끝나고 수업 시간이 울리는 총이 따르릉 딱 울렸습니다.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학생이 선생님 하고 손을 들어요. 왜?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니 쉬는 시간에 다녀오지 왜 수업 시작하는데 다녀온다고 그래? 그때 학생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을까? 선생님 저는 잠자기 전에 화장실 꼭 갔다 와야 돼요. 그래. 여러분 주무셔도 됩니다. 예, 주무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라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라도인 우리 교회 광주 소속교회 인사를 좀 여러분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다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형제 자매라고 그러면은 인사부터가 참 서로 살가워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인사를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요 서로 얼굴을 안 보고요 옆 사람 무릎을 보고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역시 안산 제일교회는 다르네. 우리 교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릎 보고 하는데 얼굴을 보고 하네요. 얼굴을 보고.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라 우리가 전라도 우리식 전라도 인사법을 한번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전라도는요 무조건 만나면 성님 동생이 그래요. 성님 동생이 한번 따라해서 오메 성님 오셨어. 그렇게 하면 먼저 동생이 인사해야 되니까 오메를 잘해야 돼. 오메를 전라도에서 와메 그래 보면 어떻게 돼? 일나버렸다 그런 소리. 오메 막 놀란 것처럼 너무너무 막 반가운 얼굴. 오메 성님 오셨어. 다시 한번 인사 시작. 오메 성님 오셨어. 인사해요. 성님이 인사를 받았으면 이제 동생한테 안부를 지어내겠죠. 딱 성님이 목에 힘을 딱 주고 뭐라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따 동상 왔는가? 응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연결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오메 성님 오셨어. 어따 동상 왔는가?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아니 자기 교회 성도님들은 총알택시 기사를 했는데 아니 그 기사 성도님한테는 탕수육을 주고 자기한테는 짜장면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차별되고 계십니까? 내가 일을 해도 충성을 해도 더 했는데 왜 저기는 탕수육이고 내 짜장면이냐? 하나님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총알특식 기사는 모든 승객을 다 기도하게 만들었다. 너무 무서우니까 막 기도하게. 근데 너는 설교할 때만 전부 다 재우냐? 그러면 네가 탕수육 먹을 자격이 있냔 말이야. 저는 제 목회 모토가 있습니다. 재우지 않는다. 재우지 않는다. 오늘도 안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브릿지 워십이다. 브릿지 예배다. 브릿지가 뭐죠? 다리죠. 틀렸어. 브릿지가 다리인데 다리의 의미가 뭘까요? 아니, 교회도 뭐 브릿지 교육관도 그렇고 다 브릿지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 밑에 보면 에베소서 주제 말씀도 서로 연결해서 서로 살린다고 하는 브릿지라. 브릿지가 뭐죠? 브릿지는 다리가 아니라요,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다리와 다리는 떨어져 있는 사이를 연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연결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니, 누구하고 연결하려고 할까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돈과 연결하려고 하고, 자녀들의 성공과 연결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의 건강과 노후를 연결하려고 하죠.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 그 여름 성향학교예요. 결혼한 지 50년 된 부부가요, 너무너무 건강해서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그 비결을 좀 물었어요. 비결을. 어떻게 50년 동안 이렇게 부부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연세가 들었는데. 그랬더니 이 부부가 비결을 이야기해 줘요. 듣고 싶어요? 네, 비결을 듣고 싶어요. 근데 비결이 뭐냐면은 약속을 했대. 결혼할 때 두 부부가 약속을 했대. 서로 싸울 일이 없고 화낼 일이 있는데,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는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화내면 아내가 입을 다물어 안 다물어? 안 다물지. 그냥 더 지저불지. 우리는 막 지저불어. 그냥 나 분명히 양해 구했어요. 전라도 사투리 한다고. 지저불어. 근데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가 입을 다물기로 약속을. 그걸 지켰다고. 대단하죠.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 육신도 좋죠. 자, 그럼 반대로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은 뭐 하기로 했을까요? 없겠죠. 근데 뭘 약속했냐면,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말이, 저는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책을 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해. 그러면 50년 동안 아내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화를 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뭔 말인지. 50년 동안 아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화를 낸 것, 그 부부가 어떻게 화목하고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약속한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건강의 비결이 뭘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인데, 부부 간에도 정말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군중성의 고독이. 저에게는 74년 된 교회입니다. 1000명 정도 출석하고요. 저는 89년 군대 제대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이 앞에 있는 친구들처럼, 지금 이 교회도 관리 집사님 계시죠? 그때는 관리 집사님이 사찰 집사님 그랬어요. 아시죠? 사찰 집사님. 나보다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해보세요. 사찰 청년. 교회 와서 살아보라. 근데 제대하고 할 일도 없어가지고 매일 와서 교회 모든 일 청소하고는 그때부터 다 했어요. 사찰 청년이었어요. 사찰 청년이 아름다운 아내를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 31살에 우리 교회 최연소로 안수집사가 되고. 괜찮죠? 괜찮아요. 안수집사가 되고, 남성교회 회장이 되고, 교회학교 교사 15년에 교회학교 부장하고, 우리 교회에서 모든 진짜 순서를 다 하고, 늦은 나이 37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37살에 신학을 할 그때가 2003년이에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목회로 말하면 20년 정도, 24년 정도인 것 같아요. 교육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단 3년간만 떠났습니다.
교육전도사, 부목사, 그리고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 류현무 목사 밑에 3년 하고 다시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이력 괜찮으죠? 청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안수집사까지 쭉 하고 교육전도사부터 딱 3년만 나갔다가 다시 위임 목사로 불러서 지금 올해 14년째인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도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시편 39편과 40편은요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질문이에요. 우리 한산 제일 이렇게 시편 39편과 40편은 지은이가 누구죠? 둘 다 다윗입니다. 39편 다음에 40편을 쓴 게 아닙니다. 언제 썼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이 시편 39편과 40편을 이어서 붙여놨어요. 전혀 연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연결할 수도 없는 본문인데 저는 시편 39편과 40편을 브릿지, 연결해서 내 인생에 너무너무 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됐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9편을 보면요 다윗이 죽겠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다. 근데 이 시편 39편을 언제 썼냐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최고로 하나님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신앙이 좋았던 이 다윗이요 죽기 직전에 60언저리 그쯤에 기록한 유언장이 뭐냐면 죽겠습니다. 뼈가 마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고 허무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다윗이 쓴 시편의 모든 시들은 처음에는 힘들고 억울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어디서 쓴 겁니까? 적들 앞에서 쓴 거예요. 전쟁터 앞에서 쓰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쓴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죽는 순간까지도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자기 신앙 고백을 이겨낸 그 시들로 전부 다. 그런데 시편 39편은 다윗이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외롭다고, 인생 허무하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기도를 해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일까? 다윗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저는 이렇게 시편 39편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섭섭하고 이게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인생을 끝내면 안 되는데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저도 희망이 없잖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다윗처럼 역전의 용사가 되고 은혜를 받고 뭔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죽는다고? 너무. 그런데 시편 40편을 딱 읽으니까요 달라진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나그네라는 것은 정처가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다는 뜻인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그네가 일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나그네요, 아니요? 그런 노래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새 노래. 그거 알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오늘 노래를 좀 부를 것이요. 근데 새 노래를 부르려면 뭔 노래를 먼저 불러야 돼? 옛 노래를 불러야 돼. 옛 노래를 좀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감 선생님을 은퇴하셨는데 술 담배도 안 하시고 6시면 땅 퇴근하시고 뇌물도 안 받으신 분,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반장을 했는데요 6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네가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이 학교의 교무처장이야.
근데 선생님들이 몰라. 나를 교무처장의 아들인데도 몰라. 부탁 한마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3대 종손으로 온 가문을 일으켰던 그 아버지, 뇌물 하나 아들마저도 부탁하지 않았던 그분, 술 담배도 하지 않으셨던 그분. 근데 그분이 60, 70대에서 이 아들에게 새겨지는 것은 뭐냐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거나 후회, 허무함, 이런 것들이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인생의 꿈들을 제대로 못 이루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이런 일에 시달리게 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3가지 불안에 떤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의 불안. 죽음. 존재와 비존재가 싸우는데 비존재는 존재가 선행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있다가 없어진 것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존재하다가 비존재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불안이 생기는, 그 첫 번째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요, 제가 한수망교회에 있을 때부터요, 지필름이 뭐냐면 장례 목사예요. 제가 그 교구를 맡으면요, 장례가 그렇게 찰나. 살던 사람도 죽어불고, 내가 휴가 갈 때는 안 돌아가시다가 휴가 복귀면 돌아가시네요. 아멘이요? 아멘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뭐 있냐? 인생이 가장 슬픈 일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목사 아니냐? 그때부터 입 다물고,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수백 건, 1000건 가까이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사례를 단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래서 슬프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런 일. 인생에서 죽음의 불안이 가장 커요. 죽음의 불안이. 죽음에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중학생 아들이 자살한 집이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녁에 잘 놀다가 새벽에 그냥 아파트에 뛰어내려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학폭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년 때부터 내가 가르쳤던 그 부모들이, 내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30가정이 넘는 가정이 3박 4일, 2박 3일 동안 그 장례를 치르는데 죽음의 불안, 자기 자식도 그럴까 봐. 너무너무 착했던 아들인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죽음의 불안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불안이냐? 폴 틸리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허무함의 불안. 허무해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노래를 불렀겠어요? 다 이루셨는데, 아들 둘 목회자 만들고 집안 다 일으키신 분이 뭐가 허무하다고 맨날 허무하시다고 그랬을까? 인생에는 살아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아들 딸 키워봤자 쓸데 있어, 쓸데 없어.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인생에서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세 번째 불안은 뭐냐면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맨날 저한테 그럽니다. 90대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다 키워주셨는데 뭐가 미안해. 여러분, 지금 왜 다윗이 이 때에 이런 하나님과 끊어지는, 연결이 끊어지는 이런 고통을 느꼈을까? 뭘까요? 죄책감이에요. 그 시편 39편에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자기 아들을, 압살롬을 잘못 키웠다고 그래 반역했던 그 죄책감. 하나님 죄송해요,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것들, 그 죄책감을 분명히 용서받은 것 같은데 그 용서가 진짜 용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고 훗날나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고 육신이 아플 때면 그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자신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내 탓 아닌가, 내 탓 아닌가. 여러분, 다윗 같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 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주와 함께는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요,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야기 청년 때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았잖아요. 근데 제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굴레가 하나 있었어요. 제 아버님이 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자꾸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저 때문에 그래요.
3대 장손이고 제가 4대 종손인데 우리 집안에 제가 기둥이 돼야 돼.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기둥주의 이룰성이 이렇게 진 거예요.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 돼서, 여러분 옛날에 이 집안의 기둥이 되고 가문을 일으키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시 합격. 고시 합격. 제가 법대를 진학했는데 원서를 누가 썼을까? 제가 썼을까? 우리 아버지가 썼을까? 우리 아버지가 썼어요. 나는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고시 공부는 수순이야. 수순대로. 제가 머리가 좋습니다. IQ가 148 정도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계속 허목사님보다는 못해.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저도 뭐 그거죠. 그래서 법대를 가지고 공부했는데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내가 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원망했고.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다가 고시 공부 한 8년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를 만나서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아버지, 내가 결혼하면 안정감이 있어서 고시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도 그 핑계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참 내가 절제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일이 3명이 자식들이 나와버렸네. 고시 공부를 하면 나면 안 되는데 3명이 딱 나와버렸어요. 얘들이 3명이 딱 나오니까 아내는 간호사거든요. 간호사가 이제 아내가 먹여 살려도 내 마음속에 이미 다른 꿈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 공부는 이미 그만두고 그때부터 뭘 보기 시작했냐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주식책이 눈에 어른 돈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쁜 날이죠. 할렐루야. 오늘 뭔 날이에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모르는 척이야. 상한가 친 날이잖아요. 오늘 내려가 몰라요? 제일교회는 전혀 그렇게 거룩하고 기도만 하신 분들만. 그때부터 주식 공부를 했는데 주식 공부가 얼마나 재밌냐면 고시 공부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6개월 동안 책을 100권 정도 공부를 하고 선물 옵션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상 투자를 혼자 시작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상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친한 친구 둘에게 야, 네 500만 원 나 좀 빌려주라. 500만 원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1년 딱 그 돈 굴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놈한테 6천만 원, 부산에 있는 놈한테 6천만 원, 나도 6천만 원. 놀라지도 않네. 한 6억 정도 해야 돼. 1000만 원, 500만 원씩 빌려가지고 1년 만에 6천만 원씩 줬어요. 나도 6천만 원 생겼어요. 그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건설회사 다니고 부산에서 직장 다니던 이 두 친구가 직장을 때려치고 광주로 와버렸어요. 주상아, 사무실을 차리자.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름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래정보통신.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래정보통신 붙여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식은요 올라갈 때는 되지만 내려갈 때는 천하장사도 안 됩니다. 피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떨어지는 대세는 절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떨어질 때 돈 버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물과 옵션이. 아세요? 선물과 옵션은 뭐냐면은 방향만 맞추면 돼. 올라간다에 방향 맞추고 내려간다에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선물 옵션 하지 않을 때 저는 선물 옵션 공부를 해서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제가 선물 옵션을 가르쳐 줄 정도 됐어요. 선물 옵션을 해서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대세가 떨어지고 있을 때도 제 잔고에 20억, 25억, 30억이 막 찍혔어요. 여러분 진짜 통크시네.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네. 전라도집 이렇게 해보면 막 난리가 없네. 이제 받아 적으려고 이제 막. 그래서 놀랍게도 그 많은 돈이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아침에 어떤 게 없어졌어요. 9.11 테러 사건 난 날,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난 날 내가 투자했던 선물 옵션 종목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위에 거래가 정지가 되버렸어요. 그 돈이 그 많던 돈이 아니라 끝났어요. 근데 그 돈이 여러분 제 돈뿐만 아니라 아버지 퇴직금의 절반, 이모 돈, 고모 돈. 왜? 돈 잘 번다는 소리니까 저 투자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한테 들어온 돈들이 그 돈이 싹 날아가 버렸으니 여러분 제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말도 못하고 그때부터 저는 보험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 생명보험을 타서 빚이나 갚고 할 수 있는, 아파트 15층에서 몇 번이고 발을 뛰어내리고
광주에는 무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매일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교통사고로 위장이 될 수 있을까? 이 다리에서 떨어지면 보험이 잘 될 수 있을까?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동안에도 저는 뭐 했냐면요, 하나님 붙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4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 7시, 8시 철야를 매일 저녁하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무려 몇 년을 했냐면요, 3년 반, 4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죽을 용기도 없는 저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주와 함께는 나그네였어요. 교회는 참 신신한 안수집사고 참 신앙적인 교회학교 부장했는데요, 내 마음속에 늘 죽으려고 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 오늘도 여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말하지 못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에 좋고 그러나 가족에도 말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좋은 치고 살아야 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내 몸은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대답해 주시지 않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여기는 왜 없을 거냐 말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연결들이 다 끊어지고 그 연결을 끊어내야만 살 것 같아. 그때 저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매달려.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살아계시다는 음성 하나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이 노래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3번 자살 시도를 할 때 3번 다 똑같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찬양이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한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안 하셨다니까?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살 것 같아요.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씀 음성 한 번만 들려주면 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힘을 내고요, 인생이 역정되는 것은요 돈이나 인연이나 믿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거. 마리아야, 엘리야야, 다윗아,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음성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 시편 39편이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시편 40편 봤습니다. 시편 40편을 딱 했더니 한 39편이 끝나는 게 아니라 40편 연결이 되더라고. 우리 40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너무 좋아요.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안 들리고 제발 기도 응답 좀 해주세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렸는데, 그리고 끝나버렸는데 40편 1절에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연결되는 건 맞지만요, 기도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 끝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끝까지 기다립시다.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이제 30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너는 내 아들이 내 딸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죽을 것 같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도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연결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느냐. 4년 동안 기도를 하고 아무래도 응답이 안 되고 곧 죽을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여러분, 헌 목사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은 헌 목사님 하나님께 같이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내 멘토 목사님, 오도콘 목사님이신, 아무리 기도해도 열심히 봉사해도 이적해도 하나님 응답 안 주시,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강 집사님이 기도한 거 내가 안다고. 어디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때를 써보라고. 전라도 말로 땡깡을 놔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때를 써고 땡깡을 놔버리라고. 나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나오시고 세계적인 그 석학이고 신학대학 교수님 하신 말, 그분의 입에서 땡깡을 놔버리라, 그 말을 듣고 그게 충격이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땡깡을 놔버리라.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밥을 굶어버려. 땡깡을 놓은 게 뭐냐면 밥을 굶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한테 땡깡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밥을 굶어버리지. 그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금식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지 말고 전라도 광주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기 오살리 기도원 아시죠? 거기를 직접 가서 다 예약해 주시고 가서 거기서 밥을 굶고 땡깡을 놔버려라. 그럼 목사님 믿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딱 올라갔어요. 이분 제 몸이 좀 그렇죠. 저 먹는 거 지금까지 밥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밥맛이 없어 본 적이 없고, 난 어떻게 밥맛이 그리 좋은지. 한 끼도 저는 굶는다는 것은 제 역사에 없는 일인데, 첫날 굶고 둘째 날, 셋째 날 굶으니까 그냥 내려가고 싶더라고. 아무런 생각 없어요. 셋째 날이, 여러분, 금식은 셋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셋째 날 마지막에 그래도 3일은 남긴다고 수요일 날 저녁에 오살리 그 토굴에 딱 들어갔더니 땡깡을 놔보려고 응답해 주시오, 응답해 주시오. 그렇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고시 공부도 실패하고 돈도 실패하고 명예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는데 내가 뭘 해야지 됩니까? 37살에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만 찍어달라고. 그날 저녁에 응답을 해주셔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나를 떼굴떼굴 굴려버렸어요. 새벽 1시나 2시나 됐는데 그때부터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 토설이에요. 토설. 뭐라고요? 토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도 못하는 죄들, 어머님 아버님한테 무슨 거짓말을 했고,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 얼마나 부모를 원망했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얼마나 못된 일들을 쭉 기억도 못하는 그 일들을 3시간 4시간 동안 그냥 뒤집어 놔버리더라고. 토설을. 내가 그걸 새벽에 딱 동이 들 때 보니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지 그때 알았어요. 왜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 나의 죄가 죄인이라는 걸 알겠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지나갔고 목요일 저녁에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는데 그래도 답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목요일날 저녁에 다시 그 톡을 누가 못 들어가게 그 앞에서 딱 보초를 서고, 왜 토굴에 서로 경쟁이 있어요. 그 영험한 토굴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게 보초했다가 남들 보면 저녁 어두울 때 들어가가지고 그때 또 기도하기 시작해. 놀랍게 그 토굴에서 그날 목요일 저녁엔 내 이 죄 많은 이곳, 이 자리, 숨겨져 있던 이 곳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을 확 뿌려주셨어요. 너무 선명하게 내가 그 전날 토설했던 그곳에
보혈이 쫙. 그 순간에요, 제약이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 새벽에 오살리 기도원이요, 천국처럼 보이더라고. 그날 그 새벽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뭘 해야 된다는 응답을 안 주셨는데 단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자리에 예수님 보혈을 확 흩뿌려 주신 그것만으로도 난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인생이 이제는 성공할 것 같아. 그때 그 새벽에 불렀던 찬양, 좀 빨리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시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제가 원래 찬양을 좀 잘해요. 제가 뮤지컬 가수인데 만약에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뭐죠? 제1 질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답이 뭐죠? 한 목소리로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근데 그게 정답이 절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걸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인생의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걸 너무나 알지만 소요리 문답의 대답은 그게 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써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한다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목사님도요?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미 하나님이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설교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다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뭐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반사.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주시면 우리가 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을 주신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하는 거예요. 그 반사가 뭐냐면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귀셔서 너무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그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냐면 입꼬리가 내려가면 안 돼.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입꼬리가 내려가면 일단 인생의 목적이 틀린 사람이야. 무조건 웃어야 돼. 교회 와도 웃어야 돼. 저희 광주 소속교회는 1000명 정도 출석한대요. 교회 전체가 다 교인들 웃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3,000평 되는 주차장을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개방을 합니다. 핫플레이스, 여러분 창흑떡집 알아요? 창흑떡집? 젊은 사람? 그 창흑떡집하고 붙어있어 우리 교회가. 오, 젊은 사람 아네. 어마어마한 젊은 사람들의 광주의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근데 그 주차의 공간을요 우리 교회 다 그냥, 저희 교회가 이 교회로 이전하면서 빚이 한 80억 정도 됐는데요, 하루에 이 사람들에게 5,000원씩만 받아도요 지금까지 10몇 년을 계산하니까 한 60억 내 70억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빚 다 갚아요 안 갚아요? 다 갚게요. 근데 왜 저희도 지금까지도 다 개방입니다. 저희 교회는 부가가치세 10%를 다 냅니다. 성도님들이 현금은 거래가 안 되고요 3만 원 이상은 전부 다 법정 영수증을 다 쓰게 돼 있어요. 저는 목사가 20년 전부터요 종교인 소득세를 낸 게 여러분하고 똑같은 근로소득세를 내요. 지금 다 똑같습니다. 법 지켜야 되고, 최근 들어서 저는 그랬습니다. 65세 은퇴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게 온전한 목표예요. 근데 그게 아까 같이 그런 일로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즐거워요. 예배 드리면 즐거워요. 여러분 지금 이거 설교 드리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리지. 졸리면 안 돼요. 어떻게든 즐겁게 예배할 때도 봉사할 때도 여러분들 즐겁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요 나는 주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능력으로 막 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배고파도 불러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든 것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할렐루야,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여기하고 나 잘 맞네 이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각자 따로 아니에요. 뭐냐면 가운데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중심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 한쪽이 항상 기뻐하게 되고 한쪽은 범사에 감사.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픈데 안 됐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좌청룡 우백호가 되는 방법은요 가운데 그것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2절 말씀, 40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자, 준비. 자, 시작. 기가 막힐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 내 걸음을 경고하셨도다. 거기서 일어났다. 할렐루야. 참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참 기뻐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시죠. 참고, 기다리고, 버티는 거. 이게 뭐예요? 참 기뻐요. 진짜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아가는, 영광을 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참 기뻐는 뭐냐면 참고, 기다리고, 버텨. 그것이 참 기뻐.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기다리게 하셨는가? 왜 기다리게 하셨는가?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게 제게는 큰 문제가 있어요. 왜 기다리게 하시? 앞으로도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 가운데 계속 기다리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4년 7년 기다리는 앞으로는 10년 20년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 기도 제목 한 20년 기다리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년. 내 남편 예수 믿는 거 20년 기다리고 있다. 아 그렇죠, 기다리고. 아 그 정도는 말도. 30년 난 우리 자식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니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방법, 기다려야 되는 이유, 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잘 기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나? 37살에 신학을 결정했어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주신 이것. 근데 그것은 그냥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질문을 받을 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들어 같이 읽어봅시다. 자, 나오네요. 자, 읽읍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왜 기다리게 하셨냐면요, 새 노래를 주시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래된 노래를 불러요. 왕년에, 낮때에. 지금도 이 어르신들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되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가진 믿음은 20년 전, 30년 전 그때 믿음이 딱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새 노래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주시길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노래, 찬양,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오늘 새 노래를 주시기를 바라면 나도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에서 진정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 노래를 원하셨어요. 새 노래라는 것이 듣도 보던 새 노래가 아닙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게 새 노래가 아니어서 헛노래였어요. 내가 했던 열심, 열정 이런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쓰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정말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으면 네 입에 새 노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물어보세요. 새 노래 있냐고. 새 노래 있냐고 물어보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의 믿음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 어제 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 말씀이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 예수 믿었던 이야기예요. 부모님한테는 새 노래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은혜 받는 그 새 노래가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책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살리려면 새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노래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 새 노래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다리고 기다리겠대. 여러분들 그 새 노래를 여러분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앞으로 3절요. 한번 읽어봅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입에 새 노래가 선포되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오는 새 노래가 세상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어도 주와 함께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다시 한번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생기게 만든 그런 새 노래냐는 거예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일주일 딱 금식을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인데 지하철을 딱 탔는데, 아니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주성아, 네한테 새 노래를 줬으니까 네가 전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새 노래에 은혜를 줬으니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지금은 없는지 몰라도 제가 재수 올 때 서울에 와서 재수 3수 했을 때는 서울에 지하철 타면은 맨날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제가 30년 복역하고 나온 가지고 물건 지금도 그거 파나요? 지금 안 팔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그 지하철에서 일어나서 울며빌며 20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눈 떠봤더니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문 열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저한테 한번 따라해 봅시다. 3세판이다. 몇 번 해야 돼요? 3번 해야 된다. 3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요, 나에게 그런 음성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쉽게 오고 가는 거예요. 놀랍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음성 한번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니까 3세판이다 농담도 하시고 새 노래도 부르라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그렇게 배고픈데 3번을 그렇게 전도하고 오더라. 저는 그때 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있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건 그 새 노래를 중에서 내 가족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새 노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 노래가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다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두려워하는 그런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하신 결과적인 목적이 뭐냐면 4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4절이죠. 다 왔습니다. 4절. 자, 우리 얼마 안 남아서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 받으려면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다리게 하셨냐? 결국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해, 지 뜻대로. 내가 그랬거든요. 계산하고 내 머릿속에서 내가 머리 좋으니까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렇게 진짜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근데 그게 내 스스로 못 버리니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 포될 때까지. 여러분, 놀라운 말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14만 4천이 뭐 신천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숫자를 대표하는 은유적인 숫자죠. 어린 양 앞에, 예수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뭘 불러요? 야,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는 14만 4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짓이 없는 사람,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 머릿속에 계산해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여자와 같이 몸을 섞었다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을 양다리 걸쳤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양다리 걸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입에서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합니까? 진짜로 말합니까? 여러분, 저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기 쉽지 않아요. 은혜로운 이야기, 지식적인 이야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노래예요. 전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경험하는 그 새 노래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새 노래가 같은 거란 거예요. 다윗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척, 그러나 마음속에 죄책감과 자책감과 자기의 옛 노래를 가지고 벌어먹고 살았던 그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꼭 새 노래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죽기 직전이라도. 80 넘으신 어르신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오늘 이 나이로 보면 지금은 85세, 90세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이에 뭘 듣고 싶은 거예요? 기어코 그 입에서 새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죽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걸 압니다. 사람이 왜 사람이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고 사랑해서 사랑인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되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랑을 해라는 사도 요한의 말은 뭐냐면 진솔함이, 진실되게, 뭘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해라. 하나님도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게 뭘까? 막 손을 들고 찬양, 웃기지 말라고 그래. 진실된 찬양, 진솔한 찬양, 내 안에 새 노래, 이걸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거짓 없는 말이 입술에.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오늘 이것만 같이 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나서 그 2003년도에 37살이 되는 해에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을 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는 뮤지컬을 했는데요, 전 교인들이 700명, 800명이 다 동원돼서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주인공이 4명입니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니고데모, 그리고 베드로예요. 4명 주인공 중에 제가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였어요. 왜? 제가 시커멓고 얼굴 수염나면 베드로라는 역할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버지 내가 퇴직금 절반 먹었잖아요. 이모 고모 돈 다 먹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같은 놈이 목사를 하면 세상 다 목사 되게, 그리고 시험 가려면 호주 파가. 진짜로 그때부터 아버지가 2년 반 동안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신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진 것만 같고,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가 목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실망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뭔 말을 2년 반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학교를 간 그 해에 예수나를 위하는 뮤지컬을 해서 이틀 동안 사회 공연을 더블 캐스팅 없이 저 혼자 베드로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잘하시네. 3번 부인했는데 새벽 닭이 딱 울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통곡을. 저 뒤에서부터 베드로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질질 끄고 나오면서 독백을 하고 A4 용지 2장짜리 독백을 하고 찬양을 2곡을 부릅니다. 12분 동안 제가 거기서 여기 혼자 외치고 베드로의 역할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놀랍게 우리 아내가 여보 아버님이 오셨어. 아버님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서 성도들이 수많은 여기 꽉 차가지고 다 나갈 때까지 20분 30분이니까 아버지 가신 다음에 내가 가려고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셨겠죠 하고 옆으로 이제 나가는데, 저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가면서 다가오면서 뭐라냐면, 우리 아들 그런 날 안아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네가 목사 되면, 우리 집안에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 네가 목사 되면은 네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 되냐고는 그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는 아버지가 그날 뮤지컬을 보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퇴직금 이야기를 안 해. 예수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나를 목사를 무시했던 우리 아버지가 왜 나에게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알아줬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게 궁금해요. 아버지가 나중에 사진 한 장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베드로 그 사진 한 장을 지금도 집에 붙여 있습니다. 그날 내가 독백했던 12분 이 내용을 보면서 아버지가 내가 너무너무 회개하고 부주가하고 나쁜 놈이라는 거짓말장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2번의 찬양을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저기 앉아서 혼자 감동을 받고, 우리 아들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화해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참 그 기쁨을 하나님께 새 노래로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짓 없는 그런 영혼이 되려면요, 첫 번째 요거 하나만 내가 가르쳐. 이거 누가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안산제일교회 처음으로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줄까요 말까요? 이걸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그때 연기를 배운 게 뭐였냐면, 이거 다 하신 분 있겠지만, 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를 지금부터 한번 실습보고 갑니다. 옆 사람한테 자, 인사합시다. 아이고 이쁘네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인사가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안 돼. 자, 지금 내가 내려갑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자, 잘 안 재우거든요. 원래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오늘 기도하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집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그럴 때 말로 하지 않은 새 노래를, 내가 진실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들 기다리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우리 인사하면 이렇게 그냥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이건 아무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눈이 가야 된다. 눈이 가야 돼. 그 다음에 뭐가 가야 돼요? 몸이 가야 돼. 세 번째는 말, 이렇게 가야 돼. 어떻게 했냐면, 딱 장로님 볼 때 첫 번째 뭐가 가야 돼?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더 은혜가 되죠? 훨씬 낫죠.
자, 우리 사람한테 인사를 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하지 말고 인사를 할 때 먼저 눈을 딱 쳐다봐. 자, 시작. 눈 딱 쳐다봐. 그리고 손을 딱 내밀어봐. 그리고 사랑해 해보세요. 차원이 다르. 집에서 애들이 들어오고 못 들어올 때 왔냐? 그게 말하지 말고 먼저 눈을 마주치고 손이 가고 잘했다. 여러분, 그러면 눈이 마주치고 손과 몸이 가면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이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땅만 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은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야기.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어떻게 해? 자, 시작. 사랑한다는 고백 어떻게 해봐? 눈을 먼저 마주쳐. 그리고 선의가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은 이야기, 내 이야기지만 저는 한 자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주신 데 새노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든 은혜가 되지 않았든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 어려운 일 아니에요. 눈을 하나님께 마주치고 여러분이 이미 몸으로 하나님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여러분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심정으로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죠. 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계셨죠. 다윗처럼 그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보고 계셨죠.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기뻐 참고 기다리고 버티게 해주셔서 저에게 새로운 노래, 내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말,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찬양이 내 인생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 아들인지 딸인지 살갑지가 않습니다.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때때로는 내 기도에 외면하신 것 같고 웅덩이와 수렁을 보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 노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새 노래를 듣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그 새 노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두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끝났나요? 자막 안 넣어? 예, 같이 읽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큰 목소리에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